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특송한다는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할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특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또한 복이 있고 또한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 또한 평상시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와 또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이곳에 우리를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고백시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해서 온라인 예배를 4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진행된 이 거리두기가 계속 100명 넘는 확진자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2.5단계 그런 거리두기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거리두기가 2단계로 줄어들지만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추석 이후에나 그것이 해제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달보다 지금 이 시간이 더 힘들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게나 여러 사업장도 많이 힘들어서 문을 닫거나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기나긴 고난, 이 역경이 하루속히 다시 중단되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여정은 우리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뜻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고난의 인물을 말할 때 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특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
이 역경을 하루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이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오늘에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안질이나 또한 간질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하나님께 이곳을 제해달라고 요구했던 이 간구가 어떻게 됐냐? 오늘 7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 자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그의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험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만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히 민족적인 특권에서 참된 유대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자랑할 만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힘써 나아갔던 전통 율법학자였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그 사람 앞에서 그가 배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학교, 법과나 법학과나 그런 곳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한 다른 사람의 많은 자긍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던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낌없이 행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로 모든 것을 바쳐 행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또한 많은 매를 받고 또한 강도와 또한 같은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받고 또한 여러 곤란 가운데 행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라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만큼 위대한 사도였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장 앞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계시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와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부에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 생존에 이 천국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그 경험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자신의 수고와 노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가 자랑할 것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자만하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하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가장 큰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질병을 그대로 내두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의 삶에서 겸손의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위협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질병과 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여러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영적인 교만, 그 교만이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또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기적과 같은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진실로 6.25 동란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경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또한 분단 국가와 또한 그 외에 IMF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회복되며 지금까지 번영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곁에 있는 일본을 바라볼 때도 참 부러운 대상이었죠. 일본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 그것을 볼 때 그거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일본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만든 여러 제품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또한 기술 개발과 여러 같은 것들이 거의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또한 그런 긍지가 대단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G12, G12라는 그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위상을 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는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유가 넘치고 삶이 풍성해질수록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지고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한 나의 뜻과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린 아이일수록 더욱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또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가정과 내가 모든 사업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때도 나의 소득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코를 다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집에는 이제 막내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고냐? 요새 한참 킥보드를 탄다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 아이들과 같이 자주 놀거나 그렇게 자주 만나서 지냈습니다. 근데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넘어서면서 이제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혼자 노는 그런 어떤 달인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혼자 놀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킥보드의 맛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뭐 대단하게 잘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제 근린공원에서 놀다가 그 가파른 길을 내려오면서 이제 망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망가졌냐? 킥보드가 망가진 게 아니라 두 양 무릎이 깨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죽겠다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상처가 많이 치유돼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큰 코를 다치며 또한 큰 사고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내리막길의 쏠림처럼 우리의 삶도 내리막길로 쏟아져 내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이룬 것들, 또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이 세운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던 것들이 참으로 한순간에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교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진실로 교만에 빠진 이 모든 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해서 모든 경제가 휘청거리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19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 겸손함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만하지 말고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진실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적인 가시, 이 사단의 사자는 그를 참으로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저한테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질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말씀하면 이 질병에 대해서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육체에 있는 거, 나를 시험하는 육체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통해 어떻게 했냐? 여러 믿는 성도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염려는 어디에 있느냐? 이 간질의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정신적으로 이 병이 큰 병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또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갑자기 그 큰 질병을 안고 쓰러진다면 그 사역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일 거라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하고 하등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발 이 간질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저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또한 그 약함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의 약함, 이 고난을 통하여 네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피하고 싶은, 또한 끊어버리고 싶은 그의 고난이고 그의 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완전한 주님의 사자로서, 참된 주님의 사도로서 세워주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행하냐? 탐욕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긁어 모을 때 나는 완전해질 수가 있어, 나는 확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이루며 또한 그것을 뺏으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 물질들, 또한 권력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여러 가지 또한 세상적인 욕심을 통하여 내 성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 탐욕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망가뜨려 놓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길로 우리를 흩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온전함은 결코 참된 온전함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온전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무너짐 같은 그런 무너짐, 멸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은 더욱더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더욱더 열악해질 수 있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가장 최고의 왕성함을 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은 그가 부러워했던 것, 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것이죠. 왕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렸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탐욕을 통해서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까지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였던 것이죠. 모함을 통하여 나봇의 생명을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은 자신의 그 욕심대로 나봇의 포도원까지 그렇게 취하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는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봇이 흘린 피를 개가 취하듯이 그 개들이 너의 피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고 그 이후로 이세벨 왕후도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쌓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은 나를 더욱더 파괴의 길로, 파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온전함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9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해질 때 그 가운데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수고와 그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통하여 그는 연약하여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는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온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고 그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함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과 또한 고통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그러나 그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나의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참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곧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통하여 결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질병은 그게 큰 근심거리와 걱정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이 오히려 너에게는 온전하여질 것이고 그 약함을 통하여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은 어떠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슬픔이 되며 눈물이 되며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약할 그때가 나에게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었고, 그가 이뤘던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지식과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땀 흘려 행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약할 때, 참으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강함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 가운데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심지어 미국으로 유학을 하여 피츠버그 대학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첫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 능력이 인정받아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자관으로서 10몇 년 동안을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강영우라는 그런 박사님이시죠.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그 삶에 여러 많은 고난들을 그는 갖고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삶에는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에 아버지를 일찍 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4세에 그는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시력을 잃는 그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시력을 잃고 나서 그 충격으로 그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한순간 1, 2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아픔은 무엇이었냐? 그가 이후에 또한 그 누님마저 2, 3년 후에 먼저 과로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을 그는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에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또한 그곳에 석사학위를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여러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가 여러 삶의 조건과 또한 많은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의 여러 간증의 내용 중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하여 미국에서 갔던 것도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였음을 그는 감사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 이 실명이 자신에겐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이 실명을 통하여 장애 교육을 공부하였고 그래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기 위하여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결심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로 재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짓게 되어 그래요 그런 기술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시각장애를 통하여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큰아들과 작은아들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한 연설에서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신에게 건강을 갈구했으나 신은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멀게 하셨다. 나는 강구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성취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의 모습이고 강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내 아픔이 나를 짓눌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손을 잡아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그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를 통하여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부모님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각자의 집안에서 용돈만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찾아뵙지 말고 그냥 전화로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서 안부를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까운 이웃조차 성도조차 심지어 함께하는 그런 지인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관계 또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함께했던 모든 관계를 끊어놓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붙잡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다 멀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될 나의 생명의 관계, 나의 참 능력의 관계, 축복의 관계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참 구원자,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